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과도 싸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닌 다른 권세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 권세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모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권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권세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혼자 아무리 믿어봤자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헛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 말고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그 어떤 것도 빼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10절 바로 앞구절인 9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의 뜻이 뭐냐,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큐리오, 즉 주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받았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황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주, 큐리오라고 하면 다들 알았던 게 뭐냐면 황제라고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다들 황제를 나의 주, 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만 황제를 주로 부르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가 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 그분만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이라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큐리오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거니와 로마 황제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죽음 앞에서 로마 황제까지 다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근거가 정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른다면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는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다 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배우자를 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녀의 미래를 나의 주로 여기고, 나의 직장 상사를 나의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도전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길래 당신이 그를 주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주가 아니요, 만약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고, 당신이 누웠던 자리에서 당신을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준다면 그가 바로 당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입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부활신앙이 그 근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겨본 적 없는 사망의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제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낚싯바늘로 악어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낚싯대도 좋고 낚싯바늘도 좋아가지고 아주 큰 물고기도 다 낚을 수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낚싯바늘이 여러분 악어를 제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 강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 권세가 아무리 강했어도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권세를 제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가 자기의 그리스도고 자기의 큐리오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사망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말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망 권세와 완벽하게 대적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가지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철로 역정을 보다가 무릎을 친 구절이 있었는데, 이 크리찬이라는 사람하고 신실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같이 걷습니다. 그런데 이 걷던 이 와중에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거대한 거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거인이 얼마나 크고 힘이 강한지 이 두 사람을 한 손에 잡아가지고는 제압을 한 다음에 이 꼼짝도 못하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쇠창살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창살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제 내가 너를 죽여줄 테니까 잠잠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너는 절대로 이 쇠창살을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소망 따위는 가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의 거대한 몸집과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완전히 혼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완전히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감옥 안을 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가 질비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살 소망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신실이라는 친구 있죠. 신실. 이 친구는 겁에 질린 게 아니라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실이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아니, 저 절망이라는 거인이 힘이 센 것도 맞고 목소리가 큰 것도 맞는데 왜 저 거인이 소리만 지르고 말만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지? 왜 우리를 죽이지 않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실이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감옥 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절망이 감옥 안에 뭘 넣어놨냐,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칼도 넣어놓고 뭐 목매달 수 있는 밧줄도 넣어놓고 몽둥이도 넣어놓고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신을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절망이 직접 죽인 사람은 없고 전부 절망이 한 말에 낙심해서 자살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살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고 실망해서 죽은 사람들인 거죠. 이때 이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은 자기의 힘으로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절망 그 자신은 누구도 죽이지 않아요. 다만 절망의 그 말을 듣고 죽기로 선택한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깨닫고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그 절망에게 잡히기 전에 전도자에게 들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나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나 있어. 이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과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야. 절망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그 두 사람이 굳건하게 믿어요. 이렇게 이들이 절망보다, 사망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들의 손에 열쇠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열쇠 안에 새겨진 그 열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크시고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갑자기 그 손에 소망이라는 열쇠가 생겼는데, 그 소망이라는 열쇠로 굳게 닫힌 철문을 여니까 그 문이 철컥하더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쇠창살 안에 있던 시신들은 전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지, 주를 믿고 소망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은 그 시신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다들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어떻게 그 시신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만 그 시신이 있었을 뿐이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던 사람들,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소망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서 생명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절망이,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너는 끝났다고. 너는 살기를 단념하라고. 네가 그렇게 사느니 오늘 하루 더 살아봤자 뭐하냐고. 오늘 죽으라고. 너는 내일 살아봤자 고통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그냥 고통을 더 느끼지 말고 오늘 당장 죽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편해지겠냐고. 여러분, 절망의 설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이 우리 안에 내미는 그 쇠창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거인이라는 이 절망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사망의 문까지 열 수 있는 소망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준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감옥의 문도 열고 나와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종 예배 갈 때마다, 천국 환송 예배를 갈 때마다 제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마지막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지막 불확실한 그 생명이 꺼지는 그 현상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전하여주는 당신이 죽고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웃어요. 여러분, 근데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의 주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어떤 절망도 우리를 가둬놓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거대한 절망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너는 오늘 이 감옥을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이,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저 소망이 없어서 죽기로 선택하는 믿음 없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절망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절망의 문을 열고 나오세요. 그건 나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당당히 내일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